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7장 내용을 우리가 시즌 1에서 잘 공부했는데요. 바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가증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쫙 나왔어요. 그래서 섬뜩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삶에 아주 맞닿아 있는, 밀착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여러분 시즌 1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즌 2에서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 뒷부분 말씀을 다룰 텐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왕에 관한 거예요. 왕. 물론 이 당시는 아직 왕이 없죠.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모세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제 분명히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때의 왕은 어때야 되는가.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일반 나라의 왕, 세상 나라의 왕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를 오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반대예요. 세상이 말하는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왕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늘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다. 어렸을 때 노래도 부르잖아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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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그런 노래 안 불러보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왕인데 그렇다면 세상의 왕은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새로운 땅에 들어가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이 만약에 우리 위에 있다. 우리 위에 있다면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그 왕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모세는 미리 그것을 하나님 주신 성령의 지혜로 내다봤어요.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해요. 자, 택하신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즉 왕을 여러분 세상에 누가 세워요? 세상에는 요즘 민주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이 뽑잖아요. 그런데 뽑는 게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뭐 1%든 2%든 0.1%든 표만 더 받으면 왕이 돼요.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수상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맞는 거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가운데 왕은 누가 세우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다. 거기다가 또 뭐냐면 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빠하르라고 하는 이 원어 빠하르는 무슨 뜻이냐? 택했다는 뜻도 되지만 기뻐한다는 뜻도 돼요. 기뻐한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할 때는 왕 노릇한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이 왕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 왕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날 택해 주셨으니 내가 왕이 됐지 내가 무슨 뭐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왕이 됐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삼아주시고 왕자와 공주를 삼아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중요한 말 나왔죠. 내 형제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 형제 두 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나보다 훨씬 높죠. 비교할 수 없죠. 상하관계죠. 통치관계죠. 왕과 백성은 그야말로 비교가 안 돼요. 왕 한 명 살리려면 백성을 몇만 명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누구냐? 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 왕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나 평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인데 형 동생 아우인데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고 무슨 구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똑같다. 그렇다면 이거 왕은 무슨 왕이에요? 섬김받는 왕이 아닌 거예요. 높임받는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냐? 섬기는 왕인 거예요. 왕은 왕인데 형제야, 똑같아. 모든 것이 똑같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더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왕 노릇한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왕이다 할 때는 그 왕은 절대 누리거나 많이 갖거나 내가 더 으스대는 왕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는 왕이고 더 섬기는 왕이고 더 나누어주는 왕이에요. 그래서요, 왕은 바빠야 돼요. 왕은 으스댈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누가 왕이냐? 예, 힌트 드렸죠. 누가 왕이에요?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쁜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왕이 아니고 제일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왕이에요? 살림하는 사람이 왕인 거죠. 아내가 살림하면 아내가 왕인 거고요. 남편이 살림하면 남편이 왕인 거예요. 왜? 살려내니까. 살려내는 사람,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살려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오늘도 이 가정을 일으켜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명령하고 통치하고 으스대는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 왕은 전혀 아니다. 똑같은 형제 가운데에서 뽑아라.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절대로 세우지 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아닌 사람이 오면 상황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게다가 타국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기가 없이 그냥 내가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반드시 형제 중에서 그 형제가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섬겨서 왕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그 왕이 세상의 왕과는 정말 정반대예요. 보세요.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랬어요. 아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왕이 병마를 많이 두려고 왕하는 거 아니에요? 왕은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적군을 이겨서 포로도 많이 끌어오고 병마를 많이 내가 확보하려고 왕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여기서 병마가 뭐예요? 탱크, 장갑차, 무기, 전투기, 잠수함, 이런 거.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탈취하고 많이 늘리면 세상은 멋지고 좋은 왕인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즉 왕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무슨 말이에요? 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려고 싸우는 전쟁인데 전쟁을 벌인다는 건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겨서 내가 너의 것을 탈취하고 내가 너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너의 위에 서겠다고 하는 세상의 왕 되는 자리가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전쟁은 안 돼요. 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가? 바로 병마를 많이 두려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반드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못 박아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다시는 세상의 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다른가? 세상의 왕과는 정반대.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아내 많이 두고요, 은금을 많이 쌓으려고 왕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래야 왕이 통치권을 발휘해서 이 나라 저 나라와 결혼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이 돈 주고받고 하면서 왕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돈 많고 아내가 많아야지 세상적으로는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내를 많이 두면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한 사람의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돈 벌면 안 된다는 겁니까? 무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분홍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가 좋은 말인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철저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는 왕은 필요 없다. 즉, 나라를 위해서 은금을 쌓는 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것은 자기 숭배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 숭배, 이게 죄의 뿌리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왕 노릇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왕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과는 정반대로 병마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 많이 두면 안 되고, 금은 나를 위해서 많이 모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요. 게다가 형제예요. 똑같아요. 공평해요. 내가 남들과 평등한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와, 이거 그러면 다 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의 왕,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표시해 보세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 등사본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등사기를 이렇게 민다는 얘기가 아니죠. 등사기는 20세기에 나왔어요. 이 당시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베껴 쓰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왕이. 여러분,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빠요? 통치하느라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 왕이 뭐 하고 있나? 말씀을 옮겨 적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나 하는 그 일을 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적는 게 막 적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붓을 들고 하나하나 주님 주신 말씀을 적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붓을 두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목욕하고 다시 와서 다시 붓을 들고 하나님 쓰고 또 가서 목욕하고 다시 와서 쓰다가 하나님이란 단어 나오면 또 붓 놓고 가서 목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등사한다는 거, 베껴 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왕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하기 힘들겠죠. 네. 그러나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왕.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가 왕인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는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왕이 뭐하나?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등사한다. 우리말로 하면 필사한다. 필사하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적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율법의 등사본이란 말이 헬라어로, 이게 우리말로 듀테로노미온이란 말이거든요. 듀테로노미온이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은 뭐냐? 선포된 율법이 첫 번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듣고 내가 등사하여 베껴서 한 번 더 쓴 건 두 번째 율법이 되는 거예요. 듀테로노미온인데, 이 듀테로노미온에서 신명기의 영어 제목 듀테라노미라는 말이 나왔어요. 즉 듀테라노미, 이 신명기의 영어 제목은 무슨 뜻이냐? 두 번째 율법. 즉 하나님 말씀하신 첫 번째 율법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듣고 내가 묵상해서 한 번 더 내 손으로 적으면 그게 두 번째 율법이다. 우리가 신명기를 신신당부하는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신신당부란 말은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두 번째로 말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적을 때 그 두 번째 율법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율법은 주의 말씀으로 임하고 두 번째 율법은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손으로 적을 때 임한다.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각양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창조해서 나를 살리시는 과정이 뭐냐? 바로 이 율법을 등사하는, 다시 한번 내가 필사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적는 것도 좋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하는 것도 좋고요. 더 좋은 건 그 메모한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말해주는 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두 번째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 첫 번째 율법, 내가 적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메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때 두 번째 율법. 그 두 번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잘 듣고 끝난다면 나만 살지만 복음을 전하면 두 번째 율법이 되면 드우테로노미는 다른 사람을 살려요. 모세는 이미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외친 신명기는 드우테로노미는 또 한 심령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들어요. 그럼 내가 살아요. 내가 그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심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가지가 오르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서 내 입으로 그 신명기가 또 고백되면 또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딸일 수도 있고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왕노릇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은 말씀으로 한다. 이 말씀을 받아 내가 묵상하고 다시 전한다. 그래서 한 생명 살린다. 그게 왕이에요. 자, 그 왕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자, 읽어 동그라미.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는 게 어떻게 읽냐? 중얼중얼 읽는 거냐? 아니에요. 카라예요. 카라.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소리질러 외치는 거예요. 카라.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는데 왜 카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니죠.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읽는 거예요? 말씀 읽다 카라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와닿아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이 죽을 영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카라예요. 평생을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애태우며 가슴을 치면서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게 카라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은 반드시 기도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율법은 복음 전도라면 이 카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반드시 기도로 가야 되고 기도는 반드시 복음 전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훈련학교를 3개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 훈련학교, 기도 훈련학교, 복음 훈련학교. 이 3개가 연결이 돼서 관통을 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만 배우고 끝나면 안 된다. 말씀은 기도가 돼야 된다. 카라. 말씀 읽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로 복음 들고 나가서 두 번째 율법으로 한 생명 살린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이 성도의 성도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카라에서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즉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지켜 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 복음은 이거는 3개가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지키는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니 다 같은 형제인데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더 섬겨야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지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고 말씀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서 치우치지 아니한다. 치우치지 동그라미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수르라는 말인데 수르, 치우치지 않는다. 이 수르라는 말은 단순히 이거 한쪽으로 치우치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수르가 무슨 단어냐? 이 수르는 원래는 돌아서다 떠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강조형이 쓰였어요. 그래서 배역한다. 방향을 틀어서 다른 것을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즉 수르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내 자녀의 생명을 몰래에게 바치듯이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아닌 것에 내어주는 그러한 것이 수르인데 수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절대로 내가 말씀에 헌신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내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 왕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에 나를 내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받는 이 일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그와 그의 자손까지 이어지고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길고 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날 이후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 장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장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주체가 누구냐? 이게 왕 자신입니다. 왕이 자기의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이거 뭐냐면 왕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왕은 권한도 있지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날이 장구해질 수도 있고 단명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왕, 하나님의 택하신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은급을 많이 나를 위해 모으지 않는 왕, 겸손한 왕, 섬기는 왕. 그래서 내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 두 번째 율법을 계속해서 되뇌어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카라로 내 영혼을 살리는 사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결국에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렇게 하여 나의 왕의 인생이 장구하여지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 되어 쓰임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전하는 이 말씀의 사람, 율법의 등사본을 기록하고 평생 옆에 두고 읽고 행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배우고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내 형제를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바빠지게 하시고 더 살려내게 하시고 그래야 내가 우리 가정에 믿음의 왕, 쓰임받는 왕,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장구하게 영원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나의 인생을 치우쳐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 않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왕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가족을 살리며 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